하나님 말씀 시편 10편 보겠습니다. (12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2절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우리 10장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강포에 대한 심판의 호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폭행하고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사실에 참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 공의,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됐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자녀된 신분과 권세 얘기하는 게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에 따라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성경 제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주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태치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걸 전제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면 굉장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럼 하나님 말하자면 걸작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마귀가 와서 이거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를 사실 만드셨는데, 그죠? 그거조차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성경에서는 밝히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마귀라는 존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라는 존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여러분과 저를 사실상 완벽하게 만든 거예요. 실수투성인데, 죄악투성인데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럼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종교가 되어지고 불건전한 신비, 인본주의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그 방향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을 빼앗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만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의, 의,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편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모든 기도 끝에 이렇게 한 구절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상납되지 아니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알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죄사함을 받는 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 이거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 끝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요 완전하게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을 만드신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이 어마어마한 답을 가지고 시편 저자가 글을 쓰는 겁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강구하는 얘기인 거예요. 앞절에도 쭉 우리 얘기가 나왔지만 12절 보니까 이럽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앉아 계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손을 안 드신 겁니까? 그래서 여호와 일어나시고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의인을 위하여 속히 하나님 역사해달라는 그 강구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빨리 의인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사실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을 때 가난한 자, 고아, 과부를 위하여 특별히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추수를 할 때 그 땅에 일부러 그 곡식들을 놔둔다니까요.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거 안 줍습니다. 왜냐? 과부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죠? 가난한 자들이 와서 집어가서 먹을 수 있도록 아주 깨끗이 안 가져간다고. 우리 뭐 하다가 떨어지면 이거 하나씩 다 줬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추수 때 주지 말라고, 냅두라고. 가난한 자들 위하여,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냅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 모든 사람들을 다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힘이 없고 부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살아나갈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은 다 생각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관심이 가 있는 것, 가난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보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는 그 말은 알잖아요. 말하자면 돈으로 얘기하자면 돈이 없는 거야. 집으로 얘기하자면 어디 잘 집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가난한 자, 먹을 게 없고 늘 힘든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자가 돈을 많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뭡니까? 천국이 자기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가 않으면 자기 삶을 통해 천국을 누릴 수가 없고 자기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없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무슨 일 하든지 그리스도,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아니고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게 아니라 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자들, 복음의 필요성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그렇죠? 내가 늘 여호와를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안 겁니다. 이 세상이 착각하고 있는 큰 이유가 그거죠. 선행을 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 가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스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더래, 이 세상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까? 있대. 그러면 지옥이 뭐냐 그러니까, 어느 누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이제 길을 떠돌아다니다가, 말하자면 스님이 아니었죠. 그 젊었을 때는 집 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이 상을 당하니까 가서 음식을 좀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상가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만 아직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형제들끼리, 아버님이 그 집이 잘 살았다는 거죠. 이 재산을 서로 얻어가겠다고 그렇게 막 치고받고 싸우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지옥이구나. 그러면 천국이 어딨냐니까, 천국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수많은 이 종교에서는, 사실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 얘기인 겁니다. 네가 천국 가고 싶냐? 예수는 믿지만 선행을 행해라. 그렇죠? 우리의 삶이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니들 구원을 어떻게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두려움과 그리고 사랑이래요. 그게 말하자면 두려움 뭐냐? 알라 신 앞에서 두려움, 그렇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여러분, 기독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데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불교에서는 자기가 덕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기독교에서만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든 예수께 나오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죄 지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께 나가면 해결된다고 하냐 말이야. 네 스스로를 죄 짓지 말아야지. 그 얘기는 뭐냐?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종교는 사단이라는 존재를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벌어나는 일들을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네가 덕을 쌓아라. 네가 변해서 네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 말씀 보면서 이 차이를 못 느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는 뭐냐? 가서 그 이야기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구원의 길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려줘야 됩니다. 왜 창세기 3장 얘기를 해줘야 되냐? 안 된다니까요, 문제 해결이. 네가 죄를 졌는데, 그럼 모릅니다, 세상이. 다른 종교들은요, 선을 쌓아라, 덕을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는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날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계속 온 거. 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속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요, 하와가 넘어갈 때까지 속였을 거예요. 결국은 그걸 통해 아담까지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뭡니까? 온 땅을 저주하도록, 이 세상이 저주받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이 저주받게 되어지는 방법을 사단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방법을 사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시편 저자가 알고 오늘 시편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가 가는 길에 뭐냐,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난한 자를 잊지 아니하신다니까요. 과부와 고아를 잊지 아니하신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천국을 받는 겁니다. 참된 안식과 참된 하늘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뭐 무슨 얘기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보좌의 축복, 삼시대 살리는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인 거예요.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잘나고 못나고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에게 맞고 틀리고는 뭐냐?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거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그럴 겁니다. 저것들 말이야, 오직 예수면 다 된다고, 지 잘못한 거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못 보면서 말이야. 이게 세상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우리 기독교를 보고 얘기하죠. 아무리 죄를 져도 너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받는다며 아주 조롱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조롱의 끝이 자기들이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롱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한번 해보자,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거야.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힘을 내서 해보자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는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진짜 깨달아야 되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된다.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게 뭐죠? 어찌하여 그럽니다. 지금 악인이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 말하면 고자질하는 거야. 그죠?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악인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이게 세상의 강포와 포악인 겁니다. 세상의 강포와 포악 속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지금 이러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교육이 이렇습니다. 세상 교육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여러분들이 세상 학교 따라서 세상 교육과 아이들 성공을 위해 따라간다면 여러분, 저는 진짜 얘기할 수 있다. 여러분, 복음 모르는 거라니까요. 복음 모르고 세상에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교육을 끌고 간다니까요. 세상의 것을 자꾸 심기면서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삶 자체를 하나님 떠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더 이상 주를 위한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과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거 분주하고 지쳐서 뭡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 막연하게 뭐 사단이 세상이, 여러분 지금 교육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죠? 그 교육 속에 뭐가 있습니까?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애들 예배 드린다고 이제 다 하면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저보고 와서 하루는 그러더라고. 아빠, 금요일날 가끔씩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 수 있겠냐? 저는 그러더라고요. 왜? 친구들이 자기 와서 맨날 그러는데, 놀자 그러면 학교 다 끝나고 금요일날 노는데 자기는 교회 와야 되니까 한 번씩은 이렇게 어디 안 올 수 있겠냐고 씩 웃고 말았어요. 제가. 대답을 안 해줬지 뭐. 대답을 안 해줬는데 확실한 대답을 해줬지. 이렇게.
그 저한테 종종 와서 얘기를 해요. 야, 재민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만약에 뭐 진짜 놀고 싶다 그럼 논다면 아빠는 생각해 보겠는데 친구들이 자꾸 그렇게 살면 안 된다네. 네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다 그러진 말아라. 금요일날 네가 뭔 일이 있어서 아빠 나 금요일날 뭐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가서 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친구들도 맨날 나보고 뭐라 그러고 나는 네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네 신앙을 붙잡고 나가야지. 옆에서 막 네 신앙이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네 인생 송두리째 마귀한테 뺏기는 거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네가 금요일날 뭐 꼭 나가야 될 만나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럼 아빠가 보내주지. 그건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 붙여. 안 그러면 교육 속에 문화 속에 휩쓸려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못 살아납니다.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그래서 암만 들어도 살아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 서밋으로 말씀과 기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그 밀려오는 풍파 속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놓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 우리 애가 반석 위에 서 있냐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을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질문을 했더니만 정답을 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드리는 삶을 봐야 되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식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삶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 도와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휩쓸린다니까요. 지금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이런 시대가 왔어. 또 시편 저자는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얘기, 하나님이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고 빨리 심판해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어찌하여 악인들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감찰치 아니하리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가 왔음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저것들 가만 냅두지 마세요 라고 그 이야기를 아주 수준 높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뭘 봤습니까? 11절 보면요, 시편 11절 보니까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이다. 세상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안 봐 라고 하는데 시편 저자가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뭐 예수 믿으면 뭐 교회 가면 뭐 기도하면 뭐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 현실은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고 현실은 하나님 눈을 가리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언약과 말씀에 답이 없으면 세상에 속습니다. 세상의 말에 속습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이 얘기하지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그럼 뭐 말씀 안 붙잡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뭐 망합니까? 망한다는 의미는 삶이 무너지지 구원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 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은 삶에 승리한다는 이야기지. 영적으로는요 구원받은 하늘나라 가는 여기서는 이미 다 끝난 이야기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 그죠? justification, 그거는 끝난 거고 우리는 살면서 뭡니까?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 근데 성화를 살려면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화에 문제가 온다니까. 성화 자체가 자꾸 삶의 포커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화도 삶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성화도 어디가 포커스냐? 그리스도가 이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거, 그거 붙잡고 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이미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으라 그 말인 겁니다. 이거 깨달으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못 깨달으면 뭡니까? 죽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하라지, 그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안 되지. 이미 뭡니까? 세상은 사단의 권세에 다 잡혀 있지. 교육을 통해 문화를 통해서 계속 공격해 들어오지.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못 이깁니다. 이거 오직 예수가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손에 오직 예수가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예수를 못 전달했다,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가 아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짜 혼란과 핍박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언제나 우리 삶에서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오직 예수가 맞냐는 거예요. 내가 절대가 맞냐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오직 예수, 마음에는 딴 생각 이러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전도와 선교. 내 삶이 만나는 모든 부분에서 뭡니까? 전도와 선교. 사람 살리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살릴까? 놀아라 놀지 말아라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다른 종교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라 하지 마라. 기독교는 뭡니까? 어떻게 사람을 살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람 살리는 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뭡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야. 저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현장에서 말씀운동 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237을 살려야 되니까 뭡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금요일도 주일 새벽길 와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 드리러 와서 뭡니까? 말씀 딱 후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반드시 우리는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기도하기 어렵다니까요. 어느 정도 하다가 지칩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이기 때문에 자꾸 뭐가 확인이 안 되어지면 지친다니까요.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말씀으로 자꾸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확인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지 못하니 말씀 성취가 안 돼, 기도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 뻔한 겁니다. 결과는 그 미래는 뻔한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미래를 붙잡아라, 미래를 알고 해라, 미리 알고 가라, 이 말이 뭐냐? 답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라는 이런 확신이 없이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속합니까 여러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계속 확신이 와야 돼요. 그렇죠? 응답 받으면 여러분 확신이 옵니다. 그래 이거다. 제가 요새는 골프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낚시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낚시 가고 싶은데 낚시할 시간이 안 나. 이렇게 막 현장 막 뛰다 보면 어디 잠깐만 차 속에 낚시 나왔다가 어디 딱 보면 다락방 하나 캔슬되면 저 후다닥 가가지고 30분 이렇게 담그고 있다가 그리고 막 또 가고 막 이렇게 이랬다니까. 아니면 막 새벽에 또 가가지고 한번 조금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주로 어디 만추어스 베이를 갔거든요. 이렇게 만추어스 베이 가가지고 이렇게 낚시 딱 어느 한 장소에 갔더니만 집어넣자마자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손맛을 짜릿하게 보고 딱 그 다음에 낚시터 시간이 돼서 또 딱 만추어스 베이 갔는데 제가 어딜 갔을까요? 제가 어딜 갔을까요? 딱 고기 잡혔던 그 자리를 제가 막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딱 던져놓으니까 안 잡혀. 이것들이 다 어딜 갔는지 안 잡혀.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무슨 확신이 오냐? 아니야, 잡힐 거야. 왜냐? 전에 와서 잡았을 때 막 그냥 그 느낌이 막 계속 오는 거예요. 던지는데 고기가 물지는 않지만 벌써 낚싯대 쓰는 그 전율이 와. 이렇게 막 걸리는 전율이. 그래서 낚시가 안 잡히는, 고기가 안 잡히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갖다 집어. 그 다음에 갈 때도 또 그 자리에 가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막 힘이 나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어느 날은 응답을 주고 어느 날은 응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줘.
대신 전제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라고 조금만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7가지 망대, 여정,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잡고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을 깨닫는 거,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잘못 깨달아서 그렇지.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세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 기도해서 꺾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니까 좀 하다가 관둬버려요. 여러분 마귀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속는 셈 치고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냐,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 보신다고 하는데 시편자가 아니 주는 보셨다니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다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외로운 자 똑같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렇죠? 외로운 자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살다가 외로운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네, 사람 쫓아다니고 어울리다가 좋고 막 희덕거리다가 어느 날 관계 깨져버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는 네가, 제가, 쟤네들이, 니들이 이러면 평생 답을 못 찾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너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나를 바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질투가 심하시냐. 옆에 자꾸만 딴 데만 쳐다봐도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바라보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상처 속을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에 대한 상처와 이거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슨 일이 터졌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하라고.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전부 지금 그 얘기잖아요. 가난한 자, 외로운 자, 고아, 그렇죠? 뭡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 고아 아들은요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부모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나를 친히 도와주시겠다 말이에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말이에요. 그렇죠? 과부가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신다. 이 어마어마한 이 언약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세력을 꺾어서 무력하게 만들어달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그렇죠? 지금 이렇게 계속 공격에 들어오는 하나님 저들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서 뭡니까? 악을 없으시겠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기도도 편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맨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저것도 하나님이 아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외로운 자의 하나님인 줄 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아 건들면 안 되죠. 과부 건들면 안 되죠. 외로운 자 건들면 안 되죠. 가난한 자 건들면 안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 멸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외로운 자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잘 들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요, 외로운 자요, 고아요, 과부임을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과부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고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세상과 함께하면 그 외로운 자라니까요. 반드시 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난한 자,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자는 가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그러나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물질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령의 축복을, 경제의 축복을, 삶의 축복을, 가정의 인간관계 모든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발을 꺾으시고 악한 자가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그랬더니 뭡니까? 악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사람이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악이 너무 관영한데요, 악이 너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악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굳게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도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악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육체를 가지고는 악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영혼적으로는 이기질 못해요. 근데 육신적으로는 언제나 악이 우리를 이길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나약한 우리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이 되어지면 세상을 쫓고 죄를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영의 사람이 되라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가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걸 봐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를 멸망하셨는지 그걸 봐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들, 우리가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제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어요. 제가 나한테 못되게 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건 육인 겁니다.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굉장한 손해를 줘서 제가 나에게 손해를 줬다고 깨달으면 육인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줬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 거지? 이걸 깨달아야 영인 겁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 내가 당하면서도 난 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당해야 됩니다. 마귀한테. 정말요. 죽을 때까지, 탈탈 털릴 때까지 당해야 돼. 그래서 모든 상황과 사건과 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 이제 이번 주 어제 한 거죠. 한국에서 구역공과 유목사님이 그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공과 그걸 보게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본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게 다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가난하고 외롭고 고아와 과부가 저것들이 이래버리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가난하고 외롭고 고아와 과부들이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그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필요하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보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이걸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실질적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들여야 돼요. 육신적인 것을 벗어나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시대 오력을 내 것으로, 참된 언약을 내 것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교회의 축복 세 가지 뜰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해요. 그전에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냐? 와서 계속 마귀한테 뺏길 거니까. 육신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겸손하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 그렇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삶을 두고 모든 부분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한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고, 여기 예비하다는 말은 견고케 하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겸손한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18절은 굉장한 얘기인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 사실을 깨달았고요,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우리가 위협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는 세상에 속한 자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보장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와서 자꾸 위협을 하는데 위협을 당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거꾸로 계속 와서 공격을 하는데 끄떡이 없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나의 실수와 잘못과 누구의 다른 사람의 몽골 육신적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붙잡아라. 그렇죠? 그래서 일평생 사는 길에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위협을 하지 못하는 그 응답을 내가 누려야 된다.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을 괜찮아, 너 뭘 해도 괜찮아, 그 말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럼 뭡니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뭡니까? 불평과 괴로움과 낙심과 눌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일평생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관련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예수 외에 다른 거 붙잡으면 여러분 다 망합니다. 나를 못 이기고요, 세상을 못 이긴 거예요. 사람을 못 이깁니다. 공격해 들어오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오직 예수. 이 오직 예수를 붙잡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한 이 말씀처럼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절대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언약 붙잡고 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내가 치유받고 그 언약으로 상대방을 치유하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흑암의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며 날마다 승리할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